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역사는 특별히 주님의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집 베들에 우리 모두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 둘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 둘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대체로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치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열심히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렸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계획하는 일이나 사업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는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모두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신앙,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모든 기도나 또 그 소원이라 하는 것들, 사실 곰곰하게 살펴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로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이와 같은 것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또 다른 속성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대체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론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범민이라든지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데서 이와 같은 것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저 발등에 떨어진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요, 우리가 모르는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완시켜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더 훌륭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해석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라피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행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꼭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행을 떠났는데 길을 잘못 떠났는지 가도 인가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밤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서 천막을 치고 잘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미 어두워진 길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서둘러서 천막을 칩니다. 근데 그때 강한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이 켜놓은 등불이 엎어지면서요, 기름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옆에 세워 묶어놓았던 이 나귀가 등불이 꺼지는 이 순간에 놀라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것이지요. 할 수 없구만. 내일부터는 그저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는 더듬어서 천막에 들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 랍비는 평소 어디를 가게 될 때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다녔는데, 왜냐하면은 요즘처럼 시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닭이 아침에 꼬끼하고 울면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닭도요, 밤중에 여호와가 와서 물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낭패가 겹친 것이지요. 이렇게 밤중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지난밤에 자기가 보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어느 마을의 동구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멀리 있는 동리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밤에 강도떼들이 몰려와서요, 거기는 동네 사람들 모조리 죽이거나 또는 노예로 팔기 위해서 잡아가 버리고 집들에는 모두 다 불을 지르고 거기는 물건들을 모두 약탈해 간 것입니다. 지난밤에는 이 랍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았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랍비가 깨닫습니다. 만약에 닭이 살아 있어서요, 꼬끼하고 울었더라면, 만약 당나귀가 거기 그대로 있어서 이 말들을 오는 불나가는 통에 놀라가지고 힝거리고 울었더라면은, 만약에 켜놓았던 등불이 그대로 거기 있었더라면은 꼼짝없이 자기 자신도 강도를 만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지난밤에는 원망을 했었는데 이제 그는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하나님이 지혜로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그저 나 잘되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혜관에서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요, 아이 셋을 데리고 여인숙을 하면서, 그래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접대하면서 거기서 조금만 수입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날 저녁인데 손님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분들은 큰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보따리를 주인 아주머니에게 맡기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주머니, 이것은 돈 보따리 있는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급히 좀 다녀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관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돌아왔었을 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오면은 이것을 내어주시고, 그저 한 사람만 오면은 절대로 내어주지를 마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돈을 보관료도 두둑이 좋았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 그렇게 또 대답을 하고 두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단단히 머릿속에 그들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떠나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요, 자기들이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면서 그 보따리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분명히 이 보따리를 맡겼던 그 사람인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무심결에 보따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야 아차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올 때 꼭 그때만 내달라고 했는데
큰일 났구나 싶어서요.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잘 이와 같은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어떤 점잖은 손님 한 사람이 이 연수에게 들렸는데 이 아주머니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걱정하는 그 모든 사유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주머니에게는 앞으로 절대로 아무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보따리를 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두 사람이 같이 오세요. 그러면 주겠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당신들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가져간 사람은 절대로 다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인이 안 가져가는 그 사람은 오게 될 것인데 당신들이 처음 되게 단단히 맹세시키면서 부탁한 그대로 두 사람이 같이 올 때만 내어줄 것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십시오. 이제 이 아주머니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잤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시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피아 데우,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소피아 두 아이오누스, 인간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먼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지혜는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은 이 세상의 지혜 그것이 지혜인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내일 보면 그것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뭔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와서 이 같은 일들 우리가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간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해서 권력을 얻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이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화무 11홍이고요. 추풍낙엽입니다. 그야말로 형편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 돈 많이 벌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돈 놓가 이 돈을 놓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요 어머니와 아들이 피나게 싸우는 이와 같은 얘기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래 이 어머니와 이 아들 사이는 좋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원수인 것이지요. 돈뿐이나 있으면 형제간도 없고요 부부간도 부자지간도 없고 이게 무슨 꼴인 것입니까? 저는 어느 장례식에 갔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의 장례식장이에요. 문상을 갔었는데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랑 그 어머니가 서모였는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머니와 또 형제들끼리 유산 분배를 놓고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저 돈이 원수구나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돈 좀 벌면은 다인 줄 알았지요. 출세하면은 그저 좋을 줄만 알았지요. 잘 나가게 되어지면은 또 집을 떠나갔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알았지만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없어질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혜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지 사실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을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라고는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순간적인 것이다.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그런 것이다.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통치자는 이 말 성경 원어로는 알콘토스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이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명예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높은 것 같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통치자들 지혜를 알지도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가 지혜 있는 척 하지를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비참하게 너 죽어가면서 진리가 무엇이죠? 이 사람 아주 사람 웃기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누구를 웃긴 것입니까? 빌라도가 세상에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척하였지만은 그는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9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하면서요, 이야기를 하면서 공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하다면 죽여. 그게 잘하는 짓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하다면야 이유 불문하고 죽여버려. 이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할 때도 이렇게들 외치지 않았습니까? 소수를 죽여서 다수를 살리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들은 다수를 죽여서 소수의 자기들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려서요 감옥 속에 있습니까? 가야바가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입니까? 나는 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그가 말하는 그대로 온 민족이 편하게 되었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들로 만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가야바가 천하에 받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혜 있다고 자처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잘난 체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합니다. 마르크스라든지 레닌이나 히틀러 할 것 없이 모든 독재자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이 세상에 내려오는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이론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소란하게만 하였고요,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희생과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살펴보면 2장 7절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십니다. 지혜가 감추어졌다는 말씀입니다. Hidden wisdom, 지혜가 감추어졌습니다. 죄인들의 이 세계관과 편견 속에 감추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듣고도 모르고요 보고도 모릅니다. 결국은 죄를 짓는 자마다 심령이 어두워져서 점점 더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령이 어두워져서요 지혜를 모릅니다. 언젠가 TV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산사태가 나서 바위가 큰 것이 굴러서 안방의 벽을 부수고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들어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요 그 바위에다가 뭐 불고 차려놓고 빌고들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요 이 문 밖으로 쫓겨나서 조그만 방에 온 식구들이 비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들도요 그 바위 덩어리다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한 참된 지혜, 이것은 인간의 교만에 의하여서 감추어집니다. 교만하게 되어지면 어리석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아니하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리석어지고 마는 것이다. 바로 본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 하십니다. 계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타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복음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고 말이지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한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요, 소위 세상에 죄 좀 있다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지를 아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음성들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모든 역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를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꼭 선악과는 걸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면은 왜 그것을 왜 만들었냐? 아예 만들지 말든지. 또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도요, 아예 먹고 싶다는 유혹조차도 받지 않게끔 해놓지를 못하고 왜 따먹고 난 다음에야 죄지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어리석음이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로봇과 같은, 기계와 같은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봇과 같은 이런 기계적인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이와 같은 존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죄를 결단코 짓지조차도 못하는 이와 같은 존재, 선악과를 보고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요, 황금을 그저 돌처럼 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로봇과 같은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속담이에요. 불에 한 번 된 아이는 다시는 되지 않는다. 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에 손끝을 한번 대어본 아이는요, 불의 무서움이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불에 대해서 스스로가 앞으로 조심을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어본 적이 점점 없어서요, 이 불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 부모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준다고 해도 언젠가는 부모의 눈 바뀌는 그런 때에 데일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이런 가능성과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그때 그 자리에서 먹지 않도록 막으셨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그와 같습니다. 언제나 죄를 범하는 가능성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 언제나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 죄에 대한 유혹을 계속 받으면서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가능성 속에서 불완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선악과를 만드신 것과 또 십자가를 하는 이것이 과연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실패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 전혀 별개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지면 우리 인간은 자연히 속박되게 되어지고 내 자유가 실현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자유가 침해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깊은 지혜에서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유 속에 바로 우리 인간 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나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지요. 왜 부활이 있게 되었는지, 이 부활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 뜻은 십자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니, 왜 십자가가 있어야 했느니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만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지롭게 그렇게 탐스러워도 하면서 죄에 언제든지 넘어가고자 하는 이런 존재로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계획 그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노력을 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응답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자기 뜻대로 오늘 이 시간을 다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모이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모두가 자발적으로서 주님의 전에 모인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계획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완성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바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제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믿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순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열린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에 플러스 알파 사랑까지 있습니다. 그 지혜로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깊은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이 같은 것들, 잠깐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 같은 것들, 깊은 것, 아주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다 통달하시느니라. 다 통달하고 우리에게 계시 주십니다. 지혜로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사건 속에 계시되고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정말 거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나 사모하며 그것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지혜의 그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고 믿고 배우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의 그 세계, 그 깊은 세계를 우리는 모두 알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모하고 간구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며 그래서 언제나 의지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음의 행진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